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전도서 3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9절에서 15절 구약성경 95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말씀이기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을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시기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또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일상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모여서 예배하는 일을 비롯해서 또 휴일을 보내거나 누구를 만나서 식사를 하고 또 여행을 하고, 이런 우리의 작은 일상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내 설교를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어제 4월 29일이죠. 4월 29일 하루 동안은 해외 유입을 제외한 국내 확진자가 처음으로 0명이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마음을 늦추면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점점 물러가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었고, 그것으로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곧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겠구나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이렇게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사회 모습이, 이 시대의 모습이 어떠할까에 대한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요, 그 시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는 경제적인, 사회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다소 예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이전에도, 코로나 중에도, 또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으로 이 모든 세상과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시간에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또 이후의 시기를 우리가 마주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은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시작부터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인데요, 시작도요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뭔가 성경이 시작될 때 기대감을 주고 뭔가 소망을 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헛되다라는 말로, 의외의 말로 시작하는 성경이 바로 이 전도서라는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잘못 읽거나 잘못 이해하면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는 건가? 헛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 의미가 없다는 건가? 하는 생각, 약간 허무주의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도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하나님께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바는 정확히 그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헛된 것으로 가득 채워지기 쉬우니 인생의 참 의미를, 가장 중요한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 그 의미를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3장의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10절에도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에게 일이라는 것을 주셔서 애쓰게 하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요, 9절의 말씀처럼 이 일이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겉으로만 이해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 이익이 없구나, 어떤 유익이 없구나, 이것이 별것 아니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정확한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인데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노고를 주시고 일을 주시고 애쓰게 하는 이유는 수고함으로 먹고 마시게 하려는 것이며 수고함으로 누리는 낙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전도서에서 이 말은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먹고 마시는 은혜와 먹고 마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기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 인생을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라 하는 것이, 오늘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라 하는 것이 전도서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오늘 있다가 바람처럼 사라질 헛된 것이기에 영원한 괴로움도 없고 영원히 붙들 수 있는 것도 없으니 그냥 아무것도 그냥 다 이렇게 하찮게 여기며 살아가라,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은혜를 예비하셨고 하루하루 먹고 마시는 기쁨을 예비하셨으니 그러한 기쁨을 맛보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라 하는 가르침의 말씀인 것입니다. 설령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이 있고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의 때를 보낼 때라도, 그때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들을 숨겨두셨으니 그러한 것들을 찾아서 누리며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전도서의 가르침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하나님 주시는 하루하루를 은혜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과 함께 전도서는요, 또 한 가지 귀중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이 3장 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는 말씀입니다. 범사 모든 일에, 천하만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기한이 있더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체적으로 살펴보진 않겠지만 이어지는 2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길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단순화시키면 우리 인생에는 어떤 좋은 일이 있는 기쁨의 때도 있고, 우리 인생에는 때론 어렵고 낙심되는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좋지 않은 때도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요, 11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세계만 봐도 때로는요, 좋은 햇볕이 쨍쨍 쬐고 아주 좋은 날씨도 있지만 때로는 홍수가 나고 폭풍이 몰아치고 태풍이 불어닥치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과 함께 계절이 변화하고 꽃이 피어나고 때가 되면 과실이 맺히고 열매가 맺히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한에 따라서 이런 좋은 일들이, 또 어려운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주관하심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요, 피조세계 자연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보면요, 즐거움의 때가 있고 어려움의 때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교차되면서 우리의 삶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때가 있다는 것과 관련지어서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14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때로는 좋은 때를, 때로는 어려운 때를 경험하면서 또 이후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요, 11절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바로 다음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제한적인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고 우리가 지식이 있어서 많은 것을 하고 만들어낸다 하지만 우리는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인정하고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전도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뜻밖의 기쁨과 행복함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다가오는 뜻밖의 어려움과 슬픔의 때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기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기이고 앞으로 다가오는 시기도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지만 전혀 어떤 시대가 펼쳐질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내 인생 다 아시고 그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도서가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때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제 머릿속에 이 말씀과 관련되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편 128편의 말씀인데요, 128편 1절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비된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요, 그 복이 어떤 복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2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수고한 대로, 우리가 일하는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무언가 애를 쓰고 땀을 흘리는 그 모든 노력에 좋은 선한 열매와 결과가 맺어지게, 형통케 되어지게 하나님 하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지? 왜 열매가 아직 안 맺혀지지?
하는 그런 답답한 순간들, 어려움의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한 삶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그 길을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며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앞길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때를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며 때를 따라서 그 때를 헤쳐나갈 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 복은 이어지는 3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모습에서, 이 말씀에서 묘사되는 말씀, 그 장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떠올리게 되는 장면은 이것입니다. 가족들이 다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화목하게 대화를 하면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아주 행복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가정의 화목함과 화평함을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동시에 여기 보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시는 말씀과 같이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고 넘침이 있을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삶에서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는 것, 내 힘과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가정의 화목함, 가정의 화평함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에 화목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살아보지 않은 인생의 때를 지내야 하고 또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의 때를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요즘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알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쉽지 않은 어려움들이 다가올 수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동행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들에게 수고에 합당한 열매와 수고에 합당한 대로 먹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때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또 모든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동시에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이죠. 이 가정의 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화목함을 더하시고 또한 우리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다시금 화목해 하시는 역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리심이 임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의 때를 또 경험하고 있고 또 앞으로 다가올 때를 또한 우리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그 모든 능력과 모든 선한 것들의 원천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강권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그 은혜와 복,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코로나 질병이 이제 서서히 물러가고 거쳐져 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후에
또 다가올 코로나 이후의 시기를 또한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모든 경제적인 사회적인 어려움들이 또 혼란들이 하나님 손 안에서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시기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역초원교회 가정들 또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열방 온 땅 가운데서 이 코로나 질병이 속히 물러가고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이 땅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인생들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심을 또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화면으로 함께 나누어지는 공유되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시간 잠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원히 내가 되었사오니 그대는 내라. 그렇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내 영혼이 감천되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너란 힘이 됐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너란 힘이 됐네. 나라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안정되고 안정되었사오니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안정되었사오니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완전되고 영혼이 완전되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이 주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 역사가 오늘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노래하며 주님 허락하신 길을 가겠습니다. 오늘 주의 뜻을 이루시며 그 뜻 안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해주시면 기도합시다.